이 시간 말씀을 전합니다. 먼저 귀한 우리 기도의 자리에 서신 성도님들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축복합니다. 우리 믿음을 가지고 아멘으로 응답하시기 바랍니다. 평안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이 시간의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서 주님과 함께 온전한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교회에 여러 가지 행사들이 있지만 내년을 준비하는 이때가 가장 중요한 때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 가지 목회 계획을 세우고 그리고 또 내년에 필요한 일꾼들을 세우는 이때가 가장 중요한 때이죠. 또 그러면서도 많은 목회자들에게 큰 부담이 되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누군가를 세운다라는 것, 일꾼들을 세운다라는 것은 매우 중요하며 또한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목회자에게 주신 그 권위를 가지고 교회에 필요한 자들을 세운다라는 것은 굉장히 쉬운 일이 아니며 또 하나님께서 어떠한 기준으로 또한 그 사람들을 세워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고민해야 할 때이기 때문에 어쨌든 여러 가지 우리가 고민을 하고 여러 가지 힘든 결정을 해야 할 때입니다. 그러다 보면 어떤 사람들에게는 또 이러한 결정이 또 마음에 안 들 수도 있고 또 어떤 이들에게는 상처가 될 수도 있고 어떤 이들에게는 불만이 될 수도 있는 그런 때이죠. 그래서 저뿐만 아니라 모든 목회자들이 이때에 많이 힘들고 많이 긴장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세운다라는 것, 어떤 기준이 필요하겠죠. 그럼 그 기준을 어떻게 가져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사람마다 다 각자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말이 나올 수밖에 없고 여러 가지 생각들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에서는 어떠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쓰여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가 가져야 될 능력은 무엇인가?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은 이거죠. 교회에 필요한 부분을 잘하면 되는 거 아닌가라는 거예요. 찬양하는 부분에 사람이 필요하면 찬양을 잘하면 되는 것이고 또한 가르치는 일에 필요한 사람이 있다면 또 가르치는 일을 잘하면 되는 것이고 또 교인 관리에 필요한 사람이 있다면 또 교인을 관리를 잘하는 대인 관계가 좋은 사람들을 쓰면 된다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또한 전도가 많이 필요하면 전도 잘하는 사람을 쓰면 되는 것이고 또한 굳은 일을 잘하는 사람이 굳은 일을 하는 사람이 필요하다면 굳은 일을 잘하는 사람, 모든 일에 헌신하는 사람을 쓰면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 눈에 보이는 일들에 대해서 그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 달란트를 가진 사람을 쓰면 되는 거 아닌가. 특별히 교회에 열심히 나오고 교회 예배에 빠지지 않고 언제나 교회 자리를 지키는 사람들이면 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죠. 물론 그런 생각들이 틀렸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능력도 필요하고 꾸준함도 필요하겠죠. 또 오랜 시간 교회의 자리를 지킨 것도 하나의 또 기준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그러나 이 여러 가지 모든 기준들보다 가장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5절 말씀 보면 우리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게 돌아서라. 디모데에게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여러 성도들이 있을 것이다. 이 교회 안에 또 여러 모양의 성도들이 있을 것인데 그들이 경건, 즉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모습,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모습들이 다 있을 것인데 구별하라라는 거예요. 그것이 흉내내는 것인가 아니면 아닌 것인가, 그것을 구별하라라는 거예요. 교회 일을 하고 복음을 전하고 또한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한 말씀을 잘 가르치고 교인을 관리하는 것, 이러한 것들은 사람들이 흉내 낼 수 있다는 거예요. 개인적인 능력으로 흉내내어 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 뒤에 있을 여러 가지 그 모습들의 결과가 있느냐가 더 중요하다라는 거죠.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한다라는 것. 그 경건한 모습으로 가져오는 여러 가지 결과들이 있느냐에 대해서 지금 물어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결과들이 없다면 그러한 사람들을 멀리해라. 그러한 사람들을 세우지 말아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모양이냐, 내 삶의 헌신이, 이 교회에서 헌신이 그저 모양, 흉내내는 모양에서 그치고 있느냐, 아니면 이것이 더 나아가 많은 열매를 맺고 있느냐는 충분히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보면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말세는 먼 훗날이 아니라 지금 바울이 말하는 지금을 의미하는 거죠. 왜냐하면 당시에는 곧 예수님께서 곧 재림하실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에 말세는 곧 지금을 말하는 거예요. 앞으로 시간이 지날수록 교회가 앞으로 시간을 많이 가질수록, 역사가 깊어질수록 이런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한 것보다 더하다는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내용을 잘 읽어보면 교회에서 뭐 하고 교회에서 이런 거 하고 저런 거 하고가 전혀 들어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결국 교회 밖에서 또 이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는가에 대해서 이런 많은 내용들이 들어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 교회에서 일을 잘하고 못하고는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일반적인 삶이, 그들이 보통 평소의 태도가 어떠냐에 따라서 그들을 세우거나 세우지 말거나 이것을 구별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는 자들은, 그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는 자들, 하나님께 헌신하는 자들은 그 모양을 흉내낼 수 있으나 그 능력이 어디에서 나타나요? 교회 밖에서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경건의 능력은 교회 안이 아니라 교회 밖에서 나타나야만이 진정한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예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성도의 삶의 모습을 면밀히 살펴보고 그들이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교회 일하는 것뿐만 아니라 교회 밖에서 성도들과 어떻게 지내고 또 이웃들과 어떻게 지내며 그들의 평이 어떠한가를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교회 안에서의 열심을 제외하고 다른 모습이, 이런 여러 가지 불편한 모습들이 있다면 그들을 세워서는 결코 안 된다. 교회에 오래 머물든 교회에서 열심히 일을 하든 그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가 될 것인가 누가 되지 않는 것인가 불만과 생각을 말하기 이전에 내가 먼저 고민해야 될 것은 과연 나는 교회 밖에서 이 경건의 능력을 보여주고 있는가에 대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성도들뿐만 아니라 성도 외의 사람들과 또한 다른 이웃들과의 관계 속에서 이러한 경건의 모습을 온전히 보여주지 못한다면 그것은 결코 하나님의 일꾼이 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만 머문다고 해서 열심히 일한다고 해서 되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거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께 간절히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교회 안에서의 모습만으로 서로를 판단하거나 서로의 의견을 들을 필요가 없다는, 그 사람이 과연 교회 밖에서 어떠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가에 대해서 우리는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나 스스로가 먼저 과연 나는 교회 밖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살고 있는 것인가, 이 경건의 모양이 아니라 경건의 능력으로 나아가고 있는가에 대해서 우리는 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온전히 체크하지 못하면 우리는 온전한 주님의 그리스도의 일꾼이 될 수 없다라는 걸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이 있어요. 우리가 정말 온전한 모양이 아니라 능력이 있을 경우에 우리가 반드시 우리가 행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주님이 주시는 그 그리스도의 온전한 구원에 이룰 수가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15절 말씀에 너는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라고 말이죠. 우리가 온전한 경건한 자, 온전한 경건을 누리고 있는 자는 온전한 구원에 이르게 되어 있다라는 거죠. 이 온전한 구원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삶을 온전히 닮아간다라는 거예요. 오늘 8절 말씀 보면 얀네와 얀보레라는 이름이 등장하는데 이 얀네와 얀보레가 누구인가에 대해서 사실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이 얀네와 얀보레는 출애굽기 7장에 보면 모세가 바로에게 나아가서 출애굽을 위해서 우리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낼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나가겠다고 말할 때 바로가 그것을 막죠. 그러자 모세가 바로 앞에서 자신의 지팡이를 가지고 뱀으로 변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이때 바로가 두 마술사를 데리고 와서 그것을 똑같이 흉내내게 하죠. 그때의 그 마술사의 이름이 얀네와 얀브레라라고 유대의 다른 문서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바울이 그 문서를 가지고 얀네와 얀브레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이 모세를 대적하였지만 그들은 결코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들은 구절 말씀처럼 더 나아가지 못하였다라는 거예요. 결국은 같은 모양으로 그들이 뭔가 어떤 마술을 부려서 모세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흉내내었다고 하지만 그들은 나아가지 못하였다라는 거예요. 어디를 나아가지 못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에 이르지 못하였다. 하나님의 이르는 구원에 이르지 못하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결국 똑같이 무엇인가 흉내내어서 하나님께 헌신하는 흉내, 하나님께 우리가 무엇인가 열심히 하는 흉내를 낼 수 있을지라도 우리가 온전한 구원에 이르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안에서 모양, 그러니까 무엇인가 헌신하는 흉내를 내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경건의 능력을 온전히 드러내야만이 결국 온전한 구원에 이룰 수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온전히 받기 위해서는 교회 안에서 무엇인가를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밖에서 어떻게 살아내야 될 것인가가 더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교회의 일꾼은 그것을 드러내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진리에 나아가는 자,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구원에 온전히 이르는 자가 교회 일꾼이 되어야 되고, 그러한 삶의 모본을 보이는 자가 이 교회 일꾼이 되어야만이 그러한 사람들로 이 교회가 채워질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8절에 나와 있는 얀네와 얀보레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능력을 흉내내는 자들만 있을 경우에 교회는 허울만 멀쩡한 교회가 되는 것이고, 결코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온전한 교회로 세워질 수가 없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께 간절히 부탁드리고 싶은 것, 여러분이 교회 안에서 무엇인가 일하는 것을 흉내내려고 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진정 교회 밖에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로서 온전한 그리스도의 모습을 살아내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살아내야만이 우리가 온전한 구원에 이르는 것이고, 그리고 온전한 주님의 일꾼으로 세워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능력을 온전히 드러내어 주님께 쓰임받는, 그래서 온전히 이 더함교회에 필요한 일꾼이 되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 시간에 더 깊은 기도의 시간으로 나아갑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온전히 세우는 그 능력과 또 진리와 지혜는 그 능력을 온전히 소유한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기도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이 가르치신 주기도문을 함께 고백한 후에 더 깊은 기도의 시간으로 나아갑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